이 시대를 묵상해 볼 때에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감동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먼저 굉장히 국가적인 비상사태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 일어났냐면 악의 대명사였던 이세벨이라는 악한 지도자가 일어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드리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아드리아 교회가 이세벨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문화라는 것은 간교하고 거짓말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퇴색되게 만들고 진리를 희석시켜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악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것들, 그럴싸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런 나라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저는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큰 국가의 부채와 자유가 사라진 이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독한 기근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바짝바짝 말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단비와 성령의 기름을 이 땅에 부어주시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을 다시금 경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내 기업 잘 되면 돼. 나는 지금 돈이 술술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곧 마르게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처녀의 비유를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각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들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눈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궤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 엘리야의 때라는 거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세벨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시돈 땅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이세벨, 사르밧 과부를 향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묵상하다가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오늘 이건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고립되어 있는 당신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냐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드냐면 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먹 한번 줘봐요.
줘봐요, 빨리. 주먹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봐요. 가루 한 움큼 있대요. 그럼 살짝 손을 이렇게 말아서 펴봐요, 여러분. 한 움큼이라고 돼봐야 이거 뭐 여러분 부쳐 먹고 배가 찹니까, 안 찹니까? 배가 안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이거 먹고 어떻게 배가 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밀가루 한 움큼이래요. 그리고 그거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이 전부인 여인. 남편도 없어요. 이제 아들 하나예요. 이거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삶의 돌파가 일어나지를 않아서 이거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생각 가지고 있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죠. 이런 상태에 놓인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약한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숨이 막힐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큰 일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을 앞에 뒀다고요? 큰 일을 앞에 두었다고요. 이세벨이 일어나서 이세벨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큰일 가운데 쏠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일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필요한 작고 연약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들어 높이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큰일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쫓는 것. 엘리야의 사역에는 여러분 묵상해 보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엘리야에게 큰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를 잘 돌보게 하시고 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라는 큰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대립하던 그 영적 대립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부작용이 뭐냐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이게 부작용입니다. 손 안 대고 자꾸만 코를 풀라고 하잖아요. 한탕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무언가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런 가치관이 만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되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 영적인 바운더리를 넓혀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나 무례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한다고요? 무례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해볼게요. 죄송해요, 권사님. 사르밧 과부인데 권사님이 갖고 계신 게 사발면 하나랑 햇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가가지고 컵라면 물 부어오세요. 물 부어다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물 부어오세요. 거기다가 나 또 말아먹을 거니까 햇반 2분 딱 맞춰가지고 돌려오세요. 이게 만약에 교회에 소문이 나면 아마 성도들이 저 엄청 욕할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교만해? 아니 뭐 저 목사님은 인격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완전 윤리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네.
어떻게 가진 거라고는 햇반이랑 사발면 이 두 개가 전부인 사람한테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갖고 오라고 야, 아니야, 저 사꾼 목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심지어 양심까지도 선을 넘어버린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뺏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과부의 것을 달라고 합니까?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 되게 민망해요. 막 지금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들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귀가 뜨거워질 이 사람들이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아. 아멘이에요. 하여튼 막 성도들 얼굴이 후끈후끈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사실은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고 싶어요. 저도 굿맨이 되고 싶습니다. 막 여러분들 귀에 간질간질한 그 가요도 있잖아요. 내 귀에 캔디라고. 저도 막 그런 여러분들 귀 간질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술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주 예리한 수술칼과 같이 여러분들을 자르고 난도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교정하심, 이 말씀의 교정케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들 인생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블라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거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please가 아니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민망한 명령에 순종해요. 어떻게 사르밧 과부와 어떻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들 마음에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인생, 시들지 않는 인생, 피어나는 인생,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빨간 글씨 뭐라고 했죠? 먼저. 믿음은 먼저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먼저를 아는 것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를 강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요. 먼저를 아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먼저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돼야 움직이고
뭐 이렇게 좀 깨달음이 와야 순종하는 이런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요, 책 읽다가 이해되고 책 읽다가 깨달아지면 누구든지 삶은 변해요. 하나님을 내 이해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교만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될 때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 노력만큼의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 never,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시든 것들이 다시 피어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잖아요. 재정의 돌파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뿐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왜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어? 왜 온 거예요, 여기에? 왜 와서 자꾸만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나의 그 숨겨진 죄까지 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잔인해야만 해요?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 영역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저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 혼자 사는 여인 밀가루와 기름,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 민망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아이까지 데려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자, 그런데 원망은 있을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 원망의 시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보세요. 엘리야가 뭘 했냐면 이 다락에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보고 다락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락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문제 앞에서 물론 원망이 됐겠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은밀한 곳.
내가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 나의 치부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시들어버린 이 아들을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러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도 이 다락방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망을 제쳐두시고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제일교회가 여러분들 인생의 기도의 골방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골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돌파하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나올 때에 죽은 아이 안고 내려왔나요? 아니요. 산 아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엘리야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달았겠어요. 지금 앞에는 일이 막 산더미와 같지. 햇반하고 라면 갖고 오라 그랬지. 근데 아이는 죽었지.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나중에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이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건너뛰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항상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생에 확장을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이 확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여튼 이 점진적인 확장. 바벨탑은 이 수직적인 확장이잖아요. 보세요. 바벨탑은 건축하시는 분들 보시면 면이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면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위에다가 그냥 쌓아 올리는 게 바벨탑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바벨탑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이건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은 수평적인 확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고이지 않는 인생,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확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이런 큰 일들, 하나님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엘리야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블라썸의 은혜는 우선순위가 정렬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 나라가 참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이 먼저를 자꾸만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그리고 열방을 책임지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